무엇입니까? 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호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직분에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 책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위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구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을 읽었어요. 이 한 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옥중 서신이죠.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쓸 때의 골로새 교회 형편은 어땠냐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특별히 그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의 사상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인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좋다, 예수님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믿긴 믿되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하나님과 인간의 매개체는 예수님으로 족하지 않다. 천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노시스 사상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특별한 계시를 깨닫는 자가 있다. 특별한 계시를 깨닫는 자만이 선택받은 자이고 그런 자만이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 말씀 듣겠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지금 막 골로새 교회에 막 퍼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다른 그 어떤 것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 삶의 기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 3장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골로새 3장 1절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17절 말씀은 바로 결론 부분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너희의 말과 행동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는 것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참으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 이 땅에 온갖 이름이 많이 있지만 이름 중에 이름이고 이름 위에 이름, 바로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이름 중에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큼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 이분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였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해서 살아가던 분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죠.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면서 어때? 저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어. 저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한테 어떻습니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오직 한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일어서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이 베드로의 이 사건, 안진뱅이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이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제 이를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왜 구원하던 자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섰느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을 베드로는 놓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회복의 사건이 바로 복음 전파의 통로의 기회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한테 이제 교인들이 잘 돼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됐어요, 복 받았어요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또 반면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깊은 좌절을 맛볼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절망의 골짜기를 홀로 스스로 쓸쓸히 걸어갈 때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올바맵니다. 마치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걸을 수 없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도 그냥 꼼짝 못하고 영적인 걸음뱅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언될 때 그가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할 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말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내 공로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와 자격에 의지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신분으로서 당당하게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자신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책감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또 어때입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힘든 일, 두려움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을 꼭 삶에 꼭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선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절대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병든 자가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그 병든 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의 끝맺음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방향이며 기준이며 능력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뜻을 묻고 뿐만 아니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하루의 삶 속에서 적용 순서를 한번 내가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아침에 일어나며 시작. 아침에 일어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결정 앞에서 예수님의 뜻이라면 선택하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해지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겠습니다. 밤에 잠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는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능력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른손 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강이 넘칠지어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무엇으로? 감사로 드러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의 전체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삶과 연결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음의 어떤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매개로 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에게 사이에 놓인 이 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누구든지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매일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가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그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겠다는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바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멀리 서서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소리를 높였죠. 이 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고통을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3장에 보게 되면 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 옆에 오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 옆에 오지 말아라 라고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 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적인 그들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희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 외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딱 병든 자를 보게 되면 바로 고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접 고쳐주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자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했죠.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0명의 사람들이 나음받고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감사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하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치료자로 보는 모습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감사로운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은요 다시 고침받아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죽는 게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감사했을 때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참으로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이.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우리들에게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불완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그게 상실됐습니다. 감사했을 때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정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감정이 좋아질 때만 감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감정이 생길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 느껴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절대, 내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평이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불평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를 많이 하고 있으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한번 내 신앙도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평을 많이 하나, 감사를 많이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감사의 고백을 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불평보다 감사가 더욱더 익숙해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 가운데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따라서 하세요. 그 한 사람은 바로 나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너다. 그 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복받는 인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복 사모해야 되죠. 복받는 인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 예수님의 한계를 전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게 하는 브릿지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태도,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